네, 오늘도 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저와 목사님과 함께 네,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진짜 이쁘죠? 얼굴 봐, 장난 이뻐. 빨리 데리고 가. 편집 안 하겠습니다. 맞아, 이뻐.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 고등부 모두가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또 누군가는 집에서 누군가는 친구들과 함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텐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은혜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닮아
우리가 마음 지키며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나아가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닮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지금 이 시간도 당장 집중하기가 어렵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오늘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채우며 예수 그리스도랑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번의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 예배가 얼마나 간절하고 또 얼마나 귀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시간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자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삶에서 나아가는 그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할 때에 정말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닮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고등부 한 명 한 명의 학생들 또 선생님들 그런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잘 지냈어? 우리가 얼굴은 못 보지만 그래도 이 어려운 상황을 잘 한번 이겨냅시다. 온라인 예배지만 우리 같이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각 처소와 심령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번 주 주중에 기도회에서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 조금 다른 각도로 조금 한 번 더 같이 말씀 보면 좋겠어서 준비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피셨습니까? 예. 못 찾았으면 일시정지 해놓고 찾아요. 그리고 플레이 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목에 매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먼저 영상 하나 보고 같이 설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쌤, 영상 큐. 너무 귀엽죠? 이놈들 그냥 이렇게. 야, 요 두 영상의 제목이 있어요. 이게 제목이 뭔지 아세요? 보신 분들 있겠지만 영상 제목이 이거예요. 할머니 손에 자란 아이들의 특징. 네, 춤 사위가 애기 춤 사위가 아니에요. 2-3살 아이들이 출 수 있는 춤이 아니에요. 근데 맨날 할머니랑 같이 살다 보니까 할머니 춤을 보고 할머니랑 생활하면서 배우고 익혀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시킨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죠. 할머니랑 같이 살면서 보고 배우면서 몸에 자연스럽게 배요. 그러니까 노래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이런 춤사위가 나오는 거죠. 너무 귀엽죠? 또 하나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쌤. 과격 이슬람 무장단체 IS가 어린이를 시켜 포로를 살해하도록 하는 동영상을 유포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는 서너 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IS 성인 조직원에게 총을 건네받으며 쏘는 방법을 배운 뒤 의식을 잃은 채 묶여있는 포로의 머리를 향해 방아쇠를 당기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또 다른 동영상에는 10살이 채 안 돼 보이는 남자 어린이가 성인 조직원에게 넘겨받은 흉기로 포로를 살해하는 끔찍한 장면도 담겼습니다. 아, 이건 좀 마음 아픈 영상이죠. 3, 4살밖에 안 된 아이들에게 총을 들려주고 포로를 살해하는 이런 걸 시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10살 정도밖에 안 된 아이한테 칼을 쥐어주고 포로를 살해하라는 이런 거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게 말이 왜 되냐. IS라는 테러 집단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거기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사리 같이 블록 만들고 모래 만지고 놀고 막 장난감 가지고 놀아야 될 이 손이 IS라는 문화권에 들어가면 총을 들게 하는 문화가 돼버리는 것이죠.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누구 손에 자라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아까 할머니 손에 자라니까 3살인데 할머니 충사위가 나오고 또 3살, 4살이지만 IS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테러에 뭐 말을 담기가 좀 안타까울 정도인데 그래서 여러분 누구 손에 자라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어느 손에 자라고 있어요? 여기서 뭐 엄마 아빠 이런 걸 떠나서요. 누구 손에 자라느냐는 문화와 상황과 여러 가지 것들을 내포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면서 자라는가, 어떤 말을 듣고 자라는가, 어떤 생각을 하며 자라는가, 또 어떤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자라는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 세계관이라고도 부르고 가치관이라도 부르고 여러 가지 뭐 부르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 쓰지 않아도 결국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 자라나는 어린이나 청소년에게는요. 그런 성장하는 배경과 문화와 지식의 종류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큰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떤 문화권에 살고 있는가? 뭐, 다른 얘기 할 것이 없어요. 이제 오늘 뭐, 목사님 무슨 얘기 하겠어요? 이 얘기 하는 것이죠. 아까 그 할머니랑 같이 이제 살았는 영상을 보는데, 잘 보세요. 할머니랑 같이 살아도 만약 할머니랑 일주일에 1시간 정도만 얼굴을 본다. 같이 살아도. 그럼 저런 영향이 거의 없을 거예요. IS도 만약에 같이 거기서 태어났지만, IS 집단에서 일주일에 1시간 정도 뭐 그런 교육받고 한다. 그럼 저 정도까지는 절대로 못해요. 일반적인 교육을 받다가 IS 가서 1시간 저 교육 받으면 애들이 총 쏠까요? 칼로 죽일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해요. 왜? 바깥에서는 그게 잘못이고 죄라고 배웠는데요. 일주일 내내 배우는데 1시간 그거 딱 듣는다고 해가지고 그거 하겠어요? 절대 못합니다. 참 그래요. 근데 여러분 북한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북한 사람이 탈북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고위관직이거나 고위관직의 자녀들이 상당히 많이 탈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해외 특파원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또 혹은 스파이로 보낸 사람들이 이렇게 탈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안 오고 외국에 탈북해서 들어가는 경우 상당히 많은데 왜요? 왜 그들이 탈북을 할까요? 사실 그들은 북한에서 평생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심지어 세뇌에 가까운 문화 속에서 김일성, 김정일 일가를 신으로 받드는 사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어떻게 돼요? 해외 나가면서 그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요, 너무 다른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오, 이게 뭐야? 완전 새로워. 내가 아는 게 아니야. 배웠던 게 아니야 하면서 그 생각과 마인드가 다 풀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탈북해요. 여러분들 북한에서 해외로 보낼 때 아무나 보내지 않아요. 똑똑하고 공부 잘한다고 보내지 않아요. 거기에 명확한 사상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좀 쉽게 때려 죽여도 북한 편 들 사람, 이런 사람들 보내지 않겠어요? 김정은, 김일성 일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북한을 위해 목숨을 걸 사람들 보내지 않겠어요? 웬만한 미호구에도 넘어가지 않을 사람들 보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많이 탈북합니다. 왜요? 다르니까요. 옛날에 배웠던 거, 세뇌됐던 거라도 심지어 그랬을지라도 지금 내 삶이요. 전혀 다른 문화권과 전혀 다른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마음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개개 풀어지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스르르 이렇게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이 그렇게 개개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곳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에요. 안타까운 거예요. 여기서 세상이란 세상의 생각, 세상의 마인드, 세상의 가치관으로 더 많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은 하지만, 그죠? 실제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인드로 살아가는 시간보다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마인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알아요? 168분의 1.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뭘까요? 여러분, 일주일이요 168시간이에요. 왜 분의 1일까요? 여러분,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예배를 꼬박 나온다면 일주일에 1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168분의 1이라는 시간을, 제목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물론 고등부는 2시간이에요. 예배 2시간이니까 우리 뺍시다. 2시간 합시다. 그럼 168분의 2라고 합시다. 이거요, 한 달이면요,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672분의 8입니다. 여러분, 이게 1년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864분의 96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제가 해봤더니요, 여러분 1년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몇 시간을 드리는 줄 알아요? 0.01%. 나눠보세요, 계산기로. 8064분의 96. 0.01% 정도만을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 1시간, 2시간만 드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럼 반대로 얘기해볼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99.99%의 시간을 세상을 향하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금에 보면 뭐라고 써있는 줄 알아요? 순금에 99.9%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0.1% 이내의 불순물이 있는 걸 순금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99.99%를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순금인 거죠. 우리는 세상 순금이에요. 와우. 순도 100%, 거의 100%의 세상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1년에 0.01%만 하나님께 드리고 좀 살고 있는데, 그것도 겨우겨우 그냥 시간 내가지고요. 안 오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그거 빼봐요. 한 달만 빼봐요. 그럼 더 심각해. 여러분, 겨우 0.01% 하나님께 드려놓고 어떻게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겠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 마인드가 생기는 것 자체가 기적이죠. 0.01%밖에 안 드리는데요.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 할 거예요. 왜 시간 가지고 그러냐? 질이 중요한 거 아니냐? 예, 맞아요. 근데 여러분, 질을 따지려면 시간이 반드시 들어가요. 여러분, 만약에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대학을 준비합니다. 대학을 준비하는데 여러분의 1년을 공부한다고 칩시다. 1년을 공부하는데요, 여러분의 1년에 공부를 0.01% 시간만 해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질이 중요하지 뭐 시간이 중요합니까?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질은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확보될 때 가능한 얘기예요. 그쵸? 여러분, 그렇게 공부해갖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우리가 천재가 아닌 이상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입니까? 막 하나님에서 막 음성이 떨어집니까? 안 그래요. 우리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뭐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 길게 안 하려고요. 제가 지금 군더더기 다 뺐어요. 요점만 얘기하니까 요점만 잘 들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우리 뭐 해야 되는가? 쉬운 일부터 합시다. 뭐예요?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168분에 168 동안 예배 드립시다. 이런 얘기 할까? 이거 2단이에요, 2단. 크리스찬들은요, 제대로 된 기독교는요, 자기의 삶을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그 역시도 하나님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그 삶을 예배로 데려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첫 번째,
뭐 간단해요. 쉬운 문제. 우리가 있는 곳 어디든지, 우리가 보이는 곳 어디든지 말씀을 붙여라.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일어날 때마다, 앉을 때마다, 심지어 누울 때마다 그것을 손목에 붙이고, 여기 목걸이하고, 여기 미간에 붙이고, 문솔주에 붙이고, 대문에 붙여. 그러니까 붙일 수 있는 곳, 보이는 곳, 너네 삶의 터전에 어디든지. 왜요? 코 한번 닦으려고 봤더니 여기 말씀이 있죠. 머리 간지러서 그런데 여기 말씀이 있죠. 목 간지 여기 말씀이 있죠. 예, 누우려고 그러는데 문솔주에 말씀이 있죠. 집에 나가려는데 대문에 말씀이 있죠. 계속 성경 말씀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학습법 중에 자주 보는 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씀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붙여놓으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화장실에서 막 이런 거 붙여놓는 거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에게 복을 주시고 막 이러면서 이거 왜 붙여? 아니에요. 그거 정말 좋은 교육법이에요. 식탁에 어디에 짜증 아니에요. 그 좋은 교육법이에요. 계속 보는. 여러분 우리 교회 화장실 가면 말씀 엄청 붙여 있죠. 어떨 때는 그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일보는 짧은 시간 안에서도 와 아멘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늘 그렇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든 붙여놓으세요. 여러분 말씀 목걸이 있어요. 영화쌤 사진 보여주세요. 말씀 목걸이 있어요. 맨날 펜던트 이쁜 거 말씀 목걸이 하고 다니고요. 또 말씀 귀걸이 있어요. 지금 사진 나가고 있죠? 예, 얼굴 안 나가도 돼요. 사진 내보내세요. 말씀 핸드폰 케이스 있어요. 예, 말씀 티셔츠도 있어요. 없는 거 없어요. 말씀 속옷도 있더라고요. 다 있어요. 찾아보면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말씀 프린터 해가지고요. 여러분 공부하는 교과서 위에 문제집 위에 여러분 펜던트 조그만 거에서 여러분의 책가방에다가 여러분 책상 위에 독서실에 학원 여러분 책상에 붙여놓으세요. 여러분 핸드폰 케이스 앞에 핸드폰에 바탕화면 뭘로 돼 있어요? 말씀 바꾸세요. 우리 그렇게라도 노력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99.9%의 순도의 세상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장실에도 붙이고 막 다 붙여놔요. 어디든 말씀을 붙이십시오. 어디든 여러분이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컴퓨터 바탕화면 말씀 해놓으세요. 여러분 태블릿 PC 바탕화면 말씀 해놓으세요. 예수님 얼굴 걸어놓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쉬운 방법입니다. 두 번째, 우리 말씀을 매일 읽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일주일 내내 말씀 읽으라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 장이라도 읽어야 됩니다. 한 장이라도 읽어야 돼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감사해요. 일주일 동안 반응이 있었어요. 한 친구가 제가 이번 주 설교, 그러니까 기도회 할 때 설교에 대한 얘기 어플 까세요 막 했더니 카톡 갔어요. 목사님 저 오늘 기도회 말씀 듣고 바로 말씀 어플 깔았습니다. 잘했어요. 이렇게 반응한 사람이 쉽지 않죠. 고마워. 잘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반응은 안 했지만 저한테 보내지는 않았지만 말씀 까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주세요. 말씀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이러면 하루 10장 봐야지. 의욕은 좋습니다만 정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요. 말씀 10장, 20장 보는 거 쉽지 않아요. 처음은 한 장부터 시작하세요. 3장부터 시작하세요. 5장부터 늘려가면서 10장까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회 때도 얘기했지만 그냥 보면 안 돼요. 이거는 시간 내서 봐야 돼요. 여러분 지하철에서 보지 마세요. 버스에서 보지 마세요. 화장실에서 보지 마세요. 시간 날 때 보지 마시고 시간을 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할 때 시간 날 때 공부하면 걔는 대학 안 가는 거예요. 공부는 시간 내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시간 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화장실에서만 버스와 지하철에서만 공부하면 여러분 대학 못 가요. 사소오수 해야 돼. 못 가요. 가면 안 돼 그런 애들은. 하나님 말씀은요 그런 데서 보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내서 말씀 보십시오. 한 장이라도 좋아요. 시간을 내서 정독하고 3장, 4장 늘려가시면 좋겠어요. 말씀 보세요. 세 번째, 저녁 기도에 참여하십시오. 한 달 동안에 우리 말씀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고등부에서 지금 한 달 동안 기도회 하잖아요. 10시. 죄송해요. 30분 하기로 했는데 30분 갖고 저 안 될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미리 얘기합니다. 1시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채우려고 채우는 거 아닌데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래요. 오늘 한 고등부 친구 만났는데 위로가 되는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목사님 기도회 가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형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장난치려고 문 열고 들어왔는데 얘가 기도하고 있어서 조용히 문 닫고 나갔다. 누구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동참하셔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요.
내 자신 돌아보고요. 말씀으로 다시금 내 삶을 정리하고 정돈하고 정조준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개강. 우리 이제 곧 개강할 때 훈련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 같이 훈련 받으면서 말씀 나누는 것만큼 강력한 거 없습니다. 예, 자동적으로 말씀 보게 되고요, 묵상하게 되고요, 말씀 암송하게 되고요, 책을 대하게 되고요, 예배 드리게 되고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나가고요,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늘려나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와,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거야. 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네. 아, 이런 기도 할 때 응답 안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나를 임재하신다고? 막 이런 경험들, 말씀이 막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이는 경험들, 막 확 말씀이 여기서 막 용솟음 치는 이 경험들, 내 삶을 막 움직여 나가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점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더 내어드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면서 어느 순간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거기가 하나님 임재하는 곳이에요. 거기가 하나님 위해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밥 먹는 것도 예배예요. 운동하는 것도 예배, 걷는 것도 예배, 잠자는 것도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마음으로 픽스가 되고 그걸 위해 달려간다면 우리는 매일 교회 와서 예배드릴 이걸 넘어서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168분에 168, 8064분에 8064로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은요, 강제로 우리 삶에 막 찾아오셔갖고 우리의 막 중심을 막 여셔가지고 나를 보좌에다 막 끌어내리고 내가 왕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 잘 아니에요. 왜요? 굳이 그러실 필요도 없고요. 또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게 되면서 내가 왕을 하는 것보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게 훨씬 좋은 거구나. 이걸 알아가면서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와 주십시오. 제 미래와 제 삶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하나님이 딱 앉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100%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향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초청하십시오. 마음껏 초청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또 그럼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그렇게 하나님하고 동행하면 교회 안 와도 되겠네요. 매일 예배 드리니까요. 요 친구들은 은혜를 잘 모르는 친구들. 그리고 연애 안 해본 친구들. 여러분 연애하면요 바빠갖고 일주일에 많이 봐야 한 번 보는데요. 저야 맨날 밤에도 찾아갔지만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 본단 말이에요. 그럼 안 보는 날 아무런 연락 안 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밤새 톡하고요. 밤새 전화하고요. 밤새 같이 게임도 하고요. 계속 그렇게 온라인상으로 서로 얘기하고 놀아요. 그러면 데이트 안 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요. 더 막 보고 싶고 이게 막 하고 올라온다고요. 그럼 만날 날이 기대되는 거예요. 예배, 주일 예배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면서 은혜 받고, 이제 완전 다 같이 모여서 막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막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진짜 감동 많이 받았는데요. 한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학사 일정이 나왔는데요. 방학이요. 3일이래요. 금요일 날 방학시켜서요. 토요일, 주일, 월요일, 4일이네요. 주일 빼면 3일이죠. 4일 동안 하고 화요일 날 계약한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학사 일정이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나 봐요. 어떻게 여러분 여름방학이 4일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친구의 하는 말에 제가 너무 충격과 감동을 받았어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이러다가 여름 수련회 못하면 어떡하죠? 와, 여러분 이게 보는 시각과 관점이 완전 다르잖아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4일밖에 안 남았어요. 학원 못 가요. 공부 못해요. 이런 거 아니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방학이 4일밖에 안 돼요. 놀지도 못해요. 그 더운 날 어떡하죠? 이런 게 아니라 목사님 어떡하죠? 방학이 4일이에요. 우리 수련회 못하면 어떡해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가. 나 지금 생각해도 막 눈물이 찔끔 납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왜? 지금 그 친구가 하나님 안에 푹 빠져 살거든요. 그러니까 관점과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 친구는요 168분의 168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다음 한 주 말씀 봅시다. 기도합시다. 기도에 같이 오셔서 하나님하고 계속 친밀한 시간 갖고 같이 하면서요. 우리 168분의 1이 아니라 168분의 168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1시간, 2시간 예배 드린 걸로 뚝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하나님 예배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놓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68분의 1이라는 0.01%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매일같이 말씀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임재를 경험하며 은혜를 경험하며 기도 응답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며 내 주 예수 계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고백하며 어느 순간 내 삶이 매일이 예배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내 주인, 내 삶의 주인 하나님을 초청하여서 이제 내 보좌에 자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내 인생, 내 1년의 시간, 8064시간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곳곳마다 말씀을 붙여나가며 그 말씀을 보고 익히고 외워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168분의 1을 살았던 우리가 168분의 168을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한 이 가운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 다음 주에 또 봐요. 내일 보면 되지 뭐. 기도회 때 봐요.